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각각 맡은 분량을 따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합력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때마다 저들을 도우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교회는 꼭 목사가 세운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처음 출발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세우신 기관이 아니라면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교회가 아닐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입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장 처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가장 처음 교회에 대하여 언제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께서 하셨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 있다. 그러나 그걸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하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혹시 성경책에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진데 그 권세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대문 이렇게 돼 있죠. 원래대로는 성문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음부의 대문, 음부의 성문을 깨트려 이기는 교회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음부라고 번역된 것을 다른 데서는 지옥 내지는 세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방어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 걸어둔 곳은 음부, 세상, 지옥, 원수에 속한 부분이고, 교회는 그 문을 쳐서 깨뜨리고 그 안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공격적인 교회, 전투하는 교회를 가장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교회는 착한 사람들 모이는 곳, 교회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곳,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감수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보다 더 먼저 얘기하신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원수의 성문을 깨트려 이기는 교회로 되어져 있어요. 수비적이고 피하고 소극적이고 자기만 잘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물들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은 우리가 7월 내내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생활을 가르쳐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티고 우리가 정말 참는 것만이 승리하는 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이기고 역사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전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과해 온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일종의 전쟁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종의 전쟁과 같죠. 물질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사업하고 학업하고 모든 하는 삶 가운데서 사실 영적으로 승리할 거냐 질 거냐 이걸 계속 선택해 나가는 전쟁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예배를 올 거냐 말 거냐도 사실 전쟁하며 온 것입니다. 그런 매 순간의 선택에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온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첫 번째를 얘기하지 왜 두 번째를 얘기하냐?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종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인 롯을 이렇게 구해오는 전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라고 보기 조금 민망해요. 그냥 300명 가가지고 자기 식구 구해온 거니까. 그런데 전면적으로 나라 대 나라의 형식으로 전쟁하는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은 언제 된 것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장자가 안 죽고 구원받았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고 탈출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10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침례를 받듯이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기쁨, 홍해바다에서 건져낸 기쁨에 펄펄 뛰며 찬양했다가 제일 먼저 불평불만하죠. 뭐가 없다고? 물 없다고. 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쓴 물이라서 먹을 수 없다고. 그래서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되는 이적을 맛보게 되죠. 물 먹어줬더니 뭐가 또 불만일까요? 배고프죠. 그래서 떡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 아프면 왜 병 안 고쳐주냐고, 생활이 어려우면 왜 날 안 돌아보시냐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순간순간 응답받고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물 먹고 밥 먹었으니까 또 뭐가 불만일까요? 또 물 먹어야죠. 그러니까 또 물 없다고. 그래서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 내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전쟁터 사건이에요. 이 전쟁 사건은요, 사실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좀 보죠. 13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애굽 땅에서 통과하자마자 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를 따라서 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바이킹 아시나요? 그러니까 바이킹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해적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청동검을 가지고 있을 때, 구리로 만든 검을 가지고 있을 때 블레셋만큼은 철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사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까지 딱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보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로 갔다가 블레셋이랑 부딪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누가 그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홍해바다 사막길로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사실 홍해바다나 사막길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돌아갈지언정 블레셋 사람의 길보다는 버틸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일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잘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분 나빠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1년 이상 돌아서 뺑뺑 돌아가게 하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당장 2주 만에 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전쟁보다는 차라리 1년을 끌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어떤 애들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공부보다는 다른 걸 해야 될 애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은 좀 비슷하지만 어떤 경우는 특출나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이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해야 되고요, 공부랑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빨리 딱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상황을 잘 모르고 계속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러면서 밀어붙이면 감당이 안 되면 어렵고 힘들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어떻게는 시험하시느냐, 감당할 만한 분량만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안 된다 싶으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분명히 전쟁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셨다던 하나님이 당장 내장을 못 넘어가서 갑자기 또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전쟁하게 하지. 우리 생각은 그럴 수 있게 않겠습니까? 제가 이 반문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생각이 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그 잔치의 친척이라고 보통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께 말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께서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하시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떠나시든지, 그때는 일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또 금방 또 물과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서 뭐 하려고 튕기는 거야.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께서는 물을 길어다가 결례에 쓰이는 여러 통 드는 물통에다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 결례에 쓰이는 물통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손발 닦는 물을 담는 통이란 뜻이에요. 마시는 물이란 뜻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의 명령을 무슨 말을 하든지 꼭 지켜라 이런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물 떠다가 손발 닦는 물통에 넣었어요. 이 물 떠다가 사람들한테 갖다 줘. 그러면 이 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성이나 그들의 선택이 예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능력이 없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충족이 된다면 시간이 오래 끌고 안 오래 끌고는 무의미한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려면 한 1년쯤 지나야 되겠다. 이거 무의미한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일이라도 가능한 거고요. 감당할 수 없으면 1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작고 큼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의 문제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고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에 나온 물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적어도 이제는 전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기도 전에 전쟁부터 먼저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되어지죠. 그때가 되어졌을 때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직 때가 되기 이전에는 감당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시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담을 수 있을까? 이걸 제대로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걸 위해서 미리 훈련하는 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상 블레셋은 하나님에게 크게 잘못한 면이 없는데 아말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얘기는요, 이스마엘보다도 가깝고 미디안 족속보다도 가깝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생이니까 이미 몇 달이 건너고요. 이스마엘은 실상은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작 믿음의 후손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비록 야곱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떤 짓을 저지르느냐?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원래 사막에 진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친척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주 잘 보내줄 것처럼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면이 지나간 다음에 뒤쪽에 떨어진 환자들, 노약자들, 여자들, 아이들, 짐승들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을 거꾸로 기습을 해가지고 약탈하고 뺏은 일을 했던 게 아말렉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는 반드시 교회가 책임을 져라. 가난한 자들이나 먹지 못한 자들이나 나그네는 절대로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말아라. 더군다나 형제나 친족은 반드시 돌아보고 책임져야 될 존재다.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신약 성경에도 선언해 놓으실 만큼 친척이나 가족이나 약한 자들에 대한 보호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은 형제도 배신해. 그러려면 아예 전면전을 하든지 앞에서는 잘 보내줄 것 하더니 뒤에서 기습해 연약하고 어린애들만 상처를 받아 이렇게 한 거죠. 전형적으로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운 죄에 속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로 싸우고 반드시 멸하겠다 예언하셨고, 결국 사울 왕의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노예처럼 일만 했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됐냐 하면, 기록되어진 다른 문헌들에 보면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결국 준비되어지고 그나마 좀 연습된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리더만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걸 무기도 없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참 고민되고 있을 때 모세가 명령하는 거죠. 너는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하루 종일 반복이 되게 된 겁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또 시간이 점점 가서 모세 이 당시 나이가 80이었거든요. 그러니 80 노인이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하는 게, 그것도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팔이 내려오고 점점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도리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그 팔을 들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신기한 건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세면 아론은 몇 살이냐면 83세입니다. 아론이 형이니까요. 훌은 누구냐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문헌들에 보면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매형이죠. 그러면 적어도 모세와 비슷하게, 연상연하 커플이라면 비슷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세보다 많았을 거예요. 누나 남편이니까. 그러면 80세 모세는 앉아있고 83세나 그 비슷한 아론과 훌은 옆에서 들고 있고, 뭐가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앉고 모세가 들어줘야지.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모세가 들던 지팡이가 능력이 있으면 모세가 들다가 힘들면 바톤 터치하듯이 아론이 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훌이 좀 들고 있고, 거기 지금 모세가 또 들고, 이렇게 릴레이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굳이 꼭 모세를 앉히고 손 들고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들면 돼요. 그런데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지팔 하나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팡이를 릴레이로 들어라 그랬으면 릴레이로 들었어야 돼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라 그랬으면 아론이나 누가 딴 사람이 했으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더 있던 빠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지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 지팡이도 능력이 아니고 모세도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형이지만 그의 손을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그럼 모세가 계속 들고만 있지 여호수아는 뭐 하려고 나가서 싸우냐? 계속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근데 성경은 재밌는 기록을 남깁니다. 자, 본문의 17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무찔러졌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거기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칼날로 이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날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잘못 배워서 그렇게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선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합의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앉아 있었던 마리아도 필요하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도 필요해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잘못 보신 겁니다. 야고보처럼 화끈하게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도 필요하고요, 요한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제자도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안수 집사도 필요하고요, 그 위경의 때에 피하여 도망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시키고 침례주는 빌립 같은 안수 집사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처럼 전도여행을 하다가 도망간 마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직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도 필요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직분을 감당하냐, 연약하면 봐줘야지 라고 품에 품는 바나바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교회이고 합쳐져서 승리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고르려고 해요. 모세만, 여호수아만 자꾸 이렇게 고르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 뒤에 노래를 지어서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 이긴 건 누구냐? 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이긴 것도 아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것도 아니야.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백성들은 또 밑에서 기도하고 마음 졸였겠죠.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백성들 때문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전쟁에 이긴 건 모세 때문이기도 하고 아론과 훌 때문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때문이기도 하고 백성들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로 통합될 때의 문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통합될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건 깃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요, 각각의 직분들과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있고요, 나아가서 막 역사하고 봉사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지켜가면서 막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가서 직접 돈을 벌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잘못하고 없어요. 내게 감당할 만큼 주신 일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칼 들고 싸우라고 해서 난 싫어, 지팡이 들래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고요. 늙었다고 괄시하냐, 왜 우리는 뒤에서 못 싸우게 하냐,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지금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분별하는 영감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저 사람과 내가 다를 때 쟤는 나랑 다르니 틀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단 한마디로 얘기하셨어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거기는 거기대로 때가 또 예비한 것이 있어. 그러니 너랑 같지 않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고 나는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결국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세상의 문을 열고 영혼들을 끌어내고 살리고 그들도 잘 훈련시켜서 영적 전쟁에 함께하는, 후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결국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자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의지하며 승리하는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고쳐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치셨사오니 감당할 만한 시험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신뢰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제하고 우리 앞에 주신 직분과 내게 하라 하시며 감동하신 것들이 잘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들과 다른 역할들을 다 제각각 감당할 때 연합하여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당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나고 높여지는 신령한 승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증거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주 예수로 인하여 연합하여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옥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